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각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시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무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만이요, 이삭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제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참여할 지도자를 직접 지명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땅의 분배를 이제 주도할 사람을 직접 지명해 주십니다. 자, 누구이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기에 모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주도합니다. 자, 왜 그렇죠?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이 실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분배를 주도합니다. 자, 한편으로 이 장면은 이제 세대 교체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18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 나누기 위해 참여할 지도자를 직접 지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이 지휘관 한 사람씩 직접 지명을 하시는데요. 자, 그것이 나머지 1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하신 이 지파별 대표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19절부터 21절은요, 이 남부 지파에 해당합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 세 지파는 이 남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대표로 뽑힙니다. 또 20절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이, 또 21절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시 이제 각각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대표로 뽑힙니다. 자,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단, 그리고 므낫세 자손, 또 에브라임 자손, 여기는 이제 중부 지파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습니다. 자, 이어서 25절부터 스불론,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자, 여기는 이제 북부 지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별 순서가 이제 보이시나요? 남부 지파, 중부 지파, 북부 지파.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그리고 중부, 북부 이렇게 차지할 그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에 보시면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르우벤과 갓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자, 르우벤과 갓 지파
거기에 대한 명단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그 땅을 분배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이 명단에 포함됩니다. 23절에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자,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대표가 뽑힙니다. 자, 왜 그렇죠? 자, 므낫세는 지파 중에 절반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도 대표가 한 사람 지명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직접 지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자, 요단강은 언제 건너죠? 자,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신명기가 돼도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땅 분배에 참여할 지도자들을 지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설령 요단강을 건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을 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강물도 닿지도 않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지명해 주십니다.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 편에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은 아직 얻지 못한 땅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얻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땅을 얻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요단강 서편의 땅은 얻지 못한 땅이 아니라 이미 얻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 얻었고 서편의 땅은 아직 못 얻었고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의 땅도 이미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얻을 땅의 영역을 미리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극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이 간극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요단강 동편을 주신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에 땅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2.5 지파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나머지 저 요단강 서편의 땅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죠? 과거에 은혜를 기초한 믿음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탕입니다. 자, 이 새벽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걸음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지난날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바탕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하나님이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또 만나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걸어갈 그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벽 이런 믿음의 바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